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시러 각자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심령에 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편히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또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세상이 아무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시종일관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재정보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도 교회가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기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성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뜻이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 공부. 지난 6주간 기독교 진리 전반부 강의가 끝났습니다. 7월 중에는 교회에서 하루 대면 강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어 강의가 시작됩니다. 첫 강의는 Why do we must know Christianity입니다. 영어권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BBS 2021년 BB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물심양면으로 VBS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노원 집사님의 부친의 질병과 왕태자 성도님 부친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교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재도 풀리고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계속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로 새 사람을 입으라. 소제목은 의와 거룩함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는 복된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성장이 아니라 변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가 나쁜 것은 좀 띄어내고 또 좋은 것을 더 고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변화된 후에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 혼자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동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작품은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여튼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아주 훨씬 더 잘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을 봅니다. 또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한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그 성도님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여러 방들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방이 무슨 방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방은 각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선물이 있는 선물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을 보니 그 문마다 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쭉 방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은 이 선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어떤 방은 그 방이 이제 텅텅 비었어요. 선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방을 보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은 이미 선물이 다 나가서 텅 비게 된 것이고, 이 방은 그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천국에 오게 돼서 이 방의 선물은 그대로 그냥 있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 방은 그저 그 선물로 그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선물 방이 텅텅 비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선물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선물이었는데 다 받아 누려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옷. 그렇죠? 예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이름이며,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인도하실 나의 목자의 이름이며, 오직 예수만이 다른 것 없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과거,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참 한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영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다른 이름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정말 그 전쟁터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오직 예수 이름, 그것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이 최전성기를 달렸을 때가 1980년도 그리고 90년도 한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을 배우려고 다 한국에 몰려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나 또 지금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오직 예수, 이 복음의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정말 잃어버리고, 이 간절함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프로그램, 뭐 좀 더 좋은 거 없나 하면서 이리저리 다른 방법으로 교회만 성장한다면, 교회만 더 커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현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신실하게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7천의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은 지금 이 시간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듣고 예수에게 배우고 다 예수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로 옷 입으라 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입던 옷을 빨아 입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선해서 고쳐서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만 내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옷을 정말 입으셨나요? 혹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속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새 옷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쉽게 표현하자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많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시죠? 이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실이나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나무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할 정도로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자기의 의가 시작된 근원은 바로 선악과 사건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아담은 자신의 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옳고 그름을 자신이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가장 시초,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판단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만약에 판단하는 자는 남의 형제에게는 티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판단하는 자는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허점과 문제와 더 큰 허물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을 판단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러분, 자기의 의로 남을 판단하면 그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도 판단을 못한다는 건가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사실 그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을 해야죠. 이것은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건 자기의 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가 분별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참 쉽고 또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내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보장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의 인도 아래, 주님의 인도 안에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을 때는 그땐 참 평안했을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뜻만 따르면 사실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주님의 뜻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고,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하고, 섬기라 했으니 섬기고,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내가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혹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나타내려고 했을 때는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의 의로 지어진 새 옷을 입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새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데 간단하게 그냥 거룩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나의 백성들은 나를 섬기라 하면서 이 제사법을 쭉 가르쳐 준 게 이 레위기의 내용인데, 사실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제사법 내용,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제사법이고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고,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은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을 혹시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점잖고 조용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우리 한국 정서에 좀 거룩이란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조용히 점잖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기도할 때 조용하게 안 하고요, 입으로 계속 읊조립니다.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몸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때로는 팔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좀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찬양할 때 막 뛰놀며 찬양을 합니다. 물론 찬양의 가사의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쁜 찬양을 할 때는 남자고 여자고 펄쩍펄쩍 뛰면서 때로는 뱅글뱅글 돌면서 춤까지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거룩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이 바지춤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까지 춤을 춰버렸어요. 사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았나? 아니 어쩌면
점잖지 못하게 왕이 돼가지고 저 정도까지 이렇게 촐랑거릴 정도로까지 저런 식으로 춤을 췄나.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이 흉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거룩은 고요하고 점잖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뛰놀고 이러한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용하거나 또는 시끄럽거나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새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지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주간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거룩해진 거예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마음이 바로 거룩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동질이 된 거예요. 거룩한 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된 예수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경적인 것,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물론 신경이 쓰일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나만 남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억지로 하고 또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의무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 천국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재미없는 학교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학교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날이 아마 1년에 반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억지로 학교 가는 것처럼 간다면 참 믿음 생활에 이 다이내믹이 없는 것이죠. 제가요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저는 이 거짓과 타락, 하여튼 이 세상이 부패한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상황 때문에 그날따라 아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하다가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두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고 또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이미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총기 사태, 또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이 산불, 무시무시한 그 산불들, 그리고 또 하여튼 폭동들의 거침없는 횡포들, 또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그 모습들, 정말 가관이 아닌가요? 그리고 온갖 마약, 범죄 조직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 여러분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지옥의 예고편들이 아닌가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뉴스에 우리가 이걸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짜 열리는 지옥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옥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흉악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우리 눈앞에도 지옥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어렴풋이라도 보이는지, 왜 그런 상황이 보이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 저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저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새날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의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벌거벗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그 알몸이 된 상황에서 수많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창에 맞으셨고 온갖 모욕과 온갖 멸시를 옷이 벗겨진 상태로 다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의 우리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의 옷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옷인지 정말 우리는 말로 다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벌거벗김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우리들이 입고 있던 죄의 옷을 우리 주님이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죄의 옷을 우리 주님은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멸망당하고 마땅히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예수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고 거룩한 예수의 옷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의로 상황을 판단하며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즐기는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자기의 의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히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속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속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선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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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